자, 우리 배우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가득 차신 것 같아서 제 눈에는 이렇게 가득 찬 걸로 보여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너무 귀하고요. 아무쪼록 돌아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인 므나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바로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인물이지만 그는 이 통치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자, 일단 그는 이제 그 시작부터 좀 비범한데요. 그 살룸이라는 왕에게 모반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 그러니까 모반을 일으키는 것도 좀 심각한데 그 과정에서 임산부를 해치는 것이 이제 몹시도 혐오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요. 또한 18절을 보니까 그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걸었다고 하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자, 므나헴은 참 독특하게도 아수르의 대군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자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도리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큰 부자들을 강탈해서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치는데요. 자, 그러자 아수르의 왕 불은 므나헴이 보내준 조공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은 1000달란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이 정도 규모면 굉장히 적은 돈인 것 같아요? 많은 돈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돈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아수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다시 침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히스기야를 침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요구한 금액이 은 300달란트하고 금 20달란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합하면 은 660달란트 정도 돼요. 자, 그러니까 왕이 아수르가 딱 쳐들어가면서 이제 요구하는 금액이 660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므나헴은 아수르와 싸워보기도 전에 몇 달란트를 줬다고요? 1000달란트를 바쳤으니 아수르의 왕은 만족해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은 결국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목적이 컸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600에서 700달란트를 받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므나헴은 이 1000달란트를 바치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 므나헴이라는 왕의 행보를 기록하면서 유독 바로 이 부분에 많은 비중을 실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왕이라는 것을 고발하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그는 잔혹한 폭력으로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에게는 얼마나 흉폭한지 몰라요. 왕을 찬탈하기 위해서 임산부의 배를 가른 왕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외세 세력과는 다투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큰 부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했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 세 번째 관점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므나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했다. 네, 평화로운 건 좋은데 그 평화를 뭘로 사려고 했다고요? 돈으로 사려고 했기 때문에 이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성경은 거듭해서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시편 20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또한 이사야서 3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기병의 힘을 신뢰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는구나.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눈앞에 보이는 힘과 권세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또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훨씬 더 의지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 인간은 늘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쉽게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 내지는 물질만을 탐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역대하 16장을 보면 유다 왕 아사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자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과 금을 바치며 군사동맹을 요청하는데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또한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아까 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거세게 쳐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은 300달란트하고 금 20달란트를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예,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예루살렘 성전문과 기둥에 사용한 금까지 긁어가지고 그에게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실제로 철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번에는 사기까지 칩니다. 이 가지를 않고 그거 딱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 어떤 신이 아수르에게서 그 백성을 구하겠느냐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합니다. 자, 그러자 절망에 빠진 히스기야는 이제서야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아수르의 진영에 서 있는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 권력이나 물질에 종노를 할 때가 많은데요. 이른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조언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설교 관련되어 있는 자료집을 뒤져보니까 이런 말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먼저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대요. 또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종교개혁 때문에 마틴 루터 목사님 관련되어 있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는 문이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무엇인가 얻어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완성품이다.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젊은 분들만 모여 계시잖아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젊은 분들만 모여 계신 거예요. 노인정 정도 가실 정도 나이 돼야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노후에 대한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냐면요. 나중에 모든 건강과
체력을 잃었을 때 충분한 돈이 없을까봐 걱정하신 분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다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다 보니 수시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 보니까 원래 기도하다 보면 고민을 실어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응답이 오는 장면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네,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매주 기도하시다가 그 1층에 있는 로또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무엇인가를 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자,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목사인지라 이 교회의 장래나 미래에 관한 이 고민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미래나 장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한참 동안 기도하다 보면 저의 기도는 주로 아름다운 건물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좋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아름다운 상가를 사서 1층에는 뭘 짓을까요? 생각 없으세요? 1층에는 카페를 짓는 게 유행이에요. 저도 커피도 좋아하고 하니까 1층에 카페를 짓고요. 2층에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이 이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사모님이랑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이제 어떤 좋은 땅만 보면 야, 여기다가 교회를 지면 진짜 좋겠다. 여기는 진짜 교회가 부흥할 것 같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듣기에는 참 좋으나 결국 돈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우리의 미래든 교회든 간에 좌우지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얻고 창고를 더 지은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자.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부자를 보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결국 부자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 돈이 아니라 누구와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고독이 몰려올 때, 괴로움이 몰려올 때,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정말로 내 주변에 정말로 아픔이 가득하게 느껴질 때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는 기도의 방향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자, 저는 매일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얻는 그 어떤 응답보다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귀하다라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나밖에 모르는 시대에, 돈이 하나님의 시대에 그래도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로 약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강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으세요? 약할 때 아니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약할 때 하나님을 찾는데요. 실제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한 시편 34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실제로 바울도 역시 예수 때문에 무수히 많은 핍박을 받고 무수히 많은 약함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나는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한없이 강해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해져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약해질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고 길바닥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주세요, 솔직하게. 그렇게 없고요. 갑자기 독약을 먹고 시름시름 앓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잃고 약한 자세에 취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약함 대신에 겸손을 누려야 되는데요. 이른바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갈수록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크게 여기는 세상 권세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무나헴이라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요? 찾지 않았다 그래요?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는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왕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고통이 찾아올 때 무엇을 의지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독을 이 술 한 잔에 의지하시는 분들은요, 굳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술 한 잔 먹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 유흥을 즐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내 인생에 가장 큰 고통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큰 위기의 순간, 장래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시스템에 더 큰 마음을 두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른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줄 것을 바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평화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기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강해지기보다 겸손을 선택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의 작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